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두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며칠 동안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잘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자면 영원히 임할 천국을 잘 준비하자 라는 메시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진짜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들어갈 천국, 그것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척추가 구부러져서 몸을 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이 구부러진 모습은 어쩌면 사회에서 그녀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귀신의 눌림으로 인해서 몸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위치에 놓여있던 아주 가련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고쳐주실 때 다가가서 직접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불러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수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로 다시 환원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다가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녀를 눌렀던 귀신이 사라지고 즉시 그녀의 몸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가련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로운 순간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놀라운 장면을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녀를 고쳐주신 것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많이 살펴본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고, 그래서 수많은 지침 사항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 백성들을 안식일에 옥죄고 있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많은 사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항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정말 위태롭지 않은 자는 절대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의 눈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시는 그 은혜로운 행위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생명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의 참 정신을 실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이 여인, 억압받고 참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진정한 생명을 이 여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과 질병으로 억눌려 있던 이 여인을 고쳐 참 생명과 구원을 준 것이 안식일에 정말 합당한 것이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은요,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치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오셨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여인처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이 여인처럼 사탄과 질병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 이 땅에 당신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십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요,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제공해주는 강력하고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해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비해 보여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과 평화를 주는 곳, 참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가루 서말은요, 빵으로 만들면
15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는 그 누룩이 이 가루서말에 뿌려지면 이 가루서말이라는 많은 양의 곳곳에 침투하여 그것을 부풀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보기에는 작고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퍼지고 많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와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비롯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퍼져나가는 엄청난 힘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와 구원을 얻은 자가 실천하고 따라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그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과 말로 전도해 보아도 별 반응이 없어 보일 때가 많죠. 혹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전도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커지고 누룩처럼 퍼져나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꼭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